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인 5월 24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모로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네? 어떤 날이죠? 네. 다른 동네 날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우리 동네 날이 되게 좋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또한 성결 교단에서는 성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이 바로 우리 성결 교회의 신학의 기초인 존 웨슬리 목사 회심 28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날이 한 날에 겹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일 5월 24일입니다. 이에 오늘은 교회를 만드시고 선교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교단의 정체성인 성결, 그리고 성결의 뿌리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인 성령과 성결의 은혜에 대해 함께 되짚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말들이 있죠. 은혜, 성령, 회개, 거룩, 성결, 부흥, 헌신, 기도. 그런데 이 말들이 너무 오래 우리 입에 머물다 보니 때로는 그 말들이 가진 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개인마다 다 살아있진 못하죠.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결이라고 말하지만 성결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화로의 모양과 재는 그대로여도 온기는 당연히 사라지죠. 식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불 없는 화로와 같이 성령의 불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헬라어는 하기아사이입니다. 뜻은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이죠. 또 온전히라는 표현은 홀로텔레이스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끝까지 온전하여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본질은 훨씬 깊습니다. 성결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서 하나님 나라와 열심으로 나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케테인데 경건의 모양으로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따르라, 디오케테는 뒤쫓고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추구하라는 매우 강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거룩함을 따르는 것도 적극적으로 쫓으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나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으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전력 질주로 쫓아가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무도 못 볼 수 있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화평, 거룩, 이 삼박자가 진실하게 맞게 살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뵐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럼 왜 거룩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결교회의 성결과 성결교회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존 웨슬리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잠시 띄워주시죠. 네, 바로 존 웨슬리의 모습입니다. 저 당시에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초상화밖에 없습니다. 네, 옥스퍼드의 사제. 그림을 닫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웨슬리는 이미 목회자였고 미국 선교도 다녀왔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내적 혼란과 낙심 상태에 불안하고 확신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 주일과 같은 5월 24일 존 웨슬리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를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마지못해 갔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듣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곧 내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성결의 출발은 이렇게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가난한 마음, 다 털린 마음, 이제 어떻게 하지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복음의 확신입니다. 나는 노력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이 확신 없이 성결을 말하면 성결은 율법주의가 되고, 이 확신 없이 거룩을 말하면 거룩은 사람을 정죄하는 칼이 됩니다. 성결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은혜. 그러나 웨슬리의 이야기는 올더스게이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더스게이트 체험 약 7개월 뒤 1739년 1월 1일 새벽, 웨슬리와 찬송가를 많이 지은 동생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와 약 60명의 사람들이 런던 패터레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독일 모라비안 전통의 애찬과 기도 모임이었고,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다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일기문입니다. 홀, 킨친, 잉엄, 휘필드, 허친스, 나의 동생 찰스와 함께 약 60명쯤 되는 우리는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 위에 임했다.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쳤고 또 많은 이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그 경외와 놀라움에서 조금 진정이 된 후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웨슬리가 성령의 부흥운동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739년 4월경 웨슬리는 친구 조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아 처음으로 야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웨슬리는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사인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그때 순종하면 상상 못할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739년 4월 2일 브리스톨에서 처음에는 들판에서 설교하는 이 낯선 방식과 좀처럼 화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평생, 최근까지도 예의와 질서에 관한 모든 점을 그렇게도 고수해 왔기 때문에 만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조차 거의 죄라고 여길 정도였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규칙주의자였습니다. 메소디스트였습니다. 오후 4시 나는 더 비천해지기로 작정하고 큰 길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도시 근처 한 작은 언덕 위에 서서 약 3,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때 킹스우드 광산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려 검은 줄기를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올더스 게이트가 그의 개인의 심장을 영적으로 뜨겁게 했다면, 페터레이는 공동체 전체에 성령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도 거리에서요.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가 3,000명을 결신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브리스톨 야외 집회로 성령의 불은 더욱 달라왔습니다. 다음 그림 띄워주시죠. 웨슬리의 야외 설교 모습입니다. 저렇게 야외 설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림 닫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웨슬리는 곧 야외 설교를 자신의 상시적인 사역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엿새 뒤인 4월 8일 아침 7시 브리스톨에서 약 1,000명에게, 오후에는 더 많은 회중에게 야외에서 설교하면서 브리스톨, 킹스우드 등지의 광부들과 도시 노동자들이 주된 청중이 되었고, 웨슬리는 이들을 찾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설교했습니다. 교회 건물과 영국 국교의 구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계층에게 직접 다가가는 전도 패턴이 형성됩니다. 다음 그림을 띄워주시죠. 이후 웨슬리는 수십 년 동안 영국 전역을 저렇게 말을 타고 순회하면서 주일에는 2번 이상, 주중에도 거의 매일 2회에서 5회씩 야외에서 설교했습니다. 네, 그림 닫아주시죠. 감사합니다. 그의 공식 사역 기간 약 66년 동안 약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수만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는 거의 사도행전의 사역처럼 보일 정도로 거리, 광장, 광산, 입구 등 일상의 현장에서 말씀과 회심이 일어나는 형태로 전개되어 야외 설교와 더불어 속회, 밴드, 클래스, 미팅 등 소그룹 구조가 결합되면서 조직화된 부흥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20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교단에 상관없이 구역 모임이 있죠.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 하잖아요. 구역 예배도 하고. 그 구역 모임, 구역 예배는 바로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로서 예식과 질서를 중시하던 웨슬리가 교회의 법과 관습을 넘어서 영혼 구원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더 비천해지기로 작정했다고 기록하면서 체면 품위보다 복음 전파를 선택하였고,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긴다는 유명한 표현으로 자신의 사역 이해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교구와 건물에 묶이지 않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선교적 목회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결은 개인 윤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결은 공동체를 깨웁니다. 기도회를 살립니다. 전도를 일으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을 일으킵니다. 선교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닫힌 입이 열리고 식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려움에 갇혔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웨슬리의 성결신앙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성결운동의 토양 속에서 다시 타오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칩니다. 그 성결의 불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01년 그 성결운동이 미국의 찰스 카우만과 길보른에 의해 일본인 전도자 나카다 주지와 함께 일본 동경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흐름이 동양 선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김상준과 정비는 일본 동경 성서학원에서 성결의 복음을 배우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는 바로 같은 해 서울 종로 염곡동에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사중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1911년 교단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경성성서학원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 연남 쪽 경성신학교에서 오늘날 국내 제1의 신학부는 물론 이제 IT, AI, 디지털 사이언스 학부에 이르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성결교회는 신사참배 강요와 재림교리 문제로 큰 고난을 겪습니다. 1943년에는 우리 성결교단이 일본에 의해 강제 해산이 되는 순환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해방 후 재건총회와 재흥총회를 통해 다시 교단을 정비하여 1949년 교단의 명칭이 오늘날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이성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해방 이후 성결교회는 물론 초교파적 전국 부흥사이셨습니다. 그분의 설교에는 회개의 불이 있었습니다. 찬송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전도에는 영혼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나 자랑하기 위해 성결의 역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성결의 불을 구해야 합니다. 웨슬리의 심장이 뜨거웠다면 우리의 심장도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결은 내가 나를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결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꺼진 성결과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식은 성결과 성령의 믿음을 다시 살려 주십시오. 주님, 개인의 삶에도 성결과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두 이렇게 성령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당신으로 불붙게 하소서. 성결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찬양 드린 후 기도하는 시간